할렐루야. 오늘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제 지금쯤은 자꾸 무슨 비리와 무슨 문제를 폭로하기보다는 이제 이쯤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좀 성찰하고 반성해보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특별히 여론을 주도하는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이라든지 언론이 새롭게 좀 이런 부분에서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의 본질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지금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21세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최고 지도자를 포함해서 지도층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사고는 과거 유신시대를 탈피하지 못한 그런 탓이라고 봐집니다. 여러 현상을 보면 그게 분명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문화예술계의 그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음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것만 보면 이제 그게 분명합니다. 말하자면은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문화예술인들 쫓아내겠다니 활동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과거의 유신시대 독재정부 시대 때는 그것을 국가폭력으로 위협하고 이제 억제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고 아주 교묘하게 돈으로 이제 그걸 옥죄었습니다. 옛날보다는 방식은 달라졌지만은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옛날과 똑같다 이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옛 사고방식에서 탈피 못하니까 이런 큰 문제가 생겼고 그렇다고 이게 남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도 역시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때는 그 영향력이 적긴 하지만 역시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내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아주 정형화되어진 딱 틀에 갇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자유로운 아주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율례와 이런 율법의 틀 속에서 자신을 가둬넣기를 매우 꺼려했던 그런 분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대단히 파격적인 사람인데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지만은 창기와 울려서 식사하고 또 유대인들이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 아주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과도 기꺼이 식사 자리에 같이 하고 심지어는 세리 중에 한 사람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개라고 불러요. 아주 개같이 취급한다고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인하고 그 여자도 또 아주 말하자면 막대 먹은 사람이에요. 남편은 7번이나 갈아치웠으니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여인 사마리아 여인 개 취급하고 그 개 중에서도 아주 형편없는 여자하고도 수가성 우물가에서 상당히 깊은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당시의 그런 율법적인 잣대로 보면 예수님은 아주 혐오의 대상입니다. 대단히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 모습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대단히 변화가 빠르고 아주 급속한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좀 사고를 유연하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조금은 부드럽게 그렇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사회, 가정도 사회잖아요. 우리의 사회 생활 속에서 적어도 성도라고 그러면, 예수의 제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현절 둘째 주일을 맞았고, 교회력으로는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당신의 생애를, 그리스도로서의 생애를 시작하는 처음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처음 보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요단강 가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 나타나가지고 줄 서가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세례 요한 앞에 가가지고 나도 세례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세례 요한이 첫 마디가 거절이에요. 그거는 여기 있는 대로 14절의 말씀. 제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도 마땅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 받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이건 경우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것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청하시는 내용이 15절에 있습니다. 이거 좀 허락해라.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양해를 구할 때에 요한이 그 말귀를 알아듣고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속 깊이 빠뜨렸다가 세례를 마치고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린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도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깊이 좀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요한에게 세례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는 도저히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경우에도 안 맞고 이치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한 가지예요. 내가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에 관련되어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마태가 일컫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을 행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자의 뜻? 나의 뜻? 선한 뜻? 아니에요. 마태가 이 얘기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거기에 순복하여 사는 것이 마태가 전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세례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세례는 자기 자신을 물속에 빠뜨리는 일, 죽음에 던지는 일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타고난 본성, 내 타고난 자아,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육체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모든 성품들, 그 자아, 육체의 자아를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죽고 물속에서 올라온과 같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덧입고 그 생명으로 삽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이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례 받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조차도 자기의 타고난 그 육체를 부인하고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힘입고 당신의 사역을 개시하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후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제 사역을 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세례가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야 됐다면 우리는 하물며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본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담에게서 난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를 몸에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 원초적으로 우리는 죄인들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부인하는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러면은 나야 말할 나위가 없죠. 여러분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너무 내 타고난 육체대로 살아갑니다. 저 예외 없습니다. 다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를 쫓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부인입니다. 타고난 성질, 타고난 거 다 버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소 사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시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because of the Lord 이렇게 삶의 모든 의미가 주님, 하나님이라는 거죠. 헬라 말로 읽으면 아버지를 통하여 산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를 통하여 산다. 모든 삶의 원초적인 이유가 예수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것이 역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나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뱉어내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당신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당신의 생각대로 뱉어내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시는 일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이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 이후로 당신의 모든 사역은 그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도록 허용하시고 늘 아버지의 순복하시는 그런 사역이고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정도가 아니죠. 늘 내 육체대로 살고 내 육체대로 말합니다. 타고난 양대로 살아요. 우리 자아를 죽음에 넘겨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내겠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 그 가운데서 구원하던 8명의 노아의 식구들을 빗대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의 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중점은 뭔가 하면은 이 패역한 세상, 사망이 관영한 이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물을 통해서 새 세상으로 진입하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곰곰이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저 옛세상이 끄집어 당기는 그 끈앞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좀체 새 세상으로 진입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잡고 있는 옛 자아를 끊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옛 사람을 정말 세례와 함께 실질적으로 죽임에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일만 만나도 내 타고난 양대로 말하고 내가 타고난 성질대로 반응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뭐 나쁜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육체를 산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내 육체를 죽음에 던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죽음에 던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쫓는데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자세히 연구 안 했지만 늘 따라다녀 본 건 아니지만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내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사느냐 좀 악하게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다 불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나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타고난 내 능력으로 내 육체로 내가 이루는 의, 선한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의로우나 악하나 선한 일을 하나 악행을 하나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다 냄새나는 추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것을 알고는 이사야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헌누더기와 같았어요. 우리가 행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헌옷, 다 떨어진 누더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여러분이 선하다고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이 다 내팽개치고 더러운 놈이라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좀 의로우나 내가 좀 덜 의로우나 간에 하나님 앞에는 다 쓰레기같이 버려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허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불러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안에 나를 부른 게 아니라고요. 내 의로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이게 소꿉장난하는 어린아이가 뭐 대단한 일이 이뤘다고 그건 아버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와 같이 내가 이루는 선한 일, 의로운 것 하나님 앞에서는 효용없는 일이에요. 다 누더기와 같은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감사하고 이게 은혜지. 그러니까 내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한 것조차도 의로운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무관치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찾아야 될 것은, 내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나를 빨리 내버리는 거지. 내 주장 안 하는 거지. 오직 귀하신 분은 예수요, 오직 나의 보배는 예수란 말이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두었으니 이 보배를 붙들어야지. 이 질그릇은 조금 깨끗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고 모양 좋기도 하지만 다 무가치한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꽤 괜찮은 가문에서 났고, 여러분이 꽤 좋은 교육을 받았고, 여러분의 사고가 꽤 건전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무가치하기는 또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낫든지 못하든지 간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는 끝없이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 주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의 보좌에 그분은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앙망할 때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는 교육받았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다 버려야 될 것이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분,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영을 우리가 쫓고 그 영이 내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민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당신을 물에 빠뜨리고 죽이시니까 하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은 더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이와 같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그 뜻을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산다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게 아니라고. 그럼 예수밖에 얼마나 많은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예수 바깥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해.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린 집어내야 돼. 그 공간을 얻어야 돼.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을 세례받으러 온 죄인들, 회중들과 동일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영화로 보듯이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막 거의 쌍욕도 해요. 바리새인들 막 오니까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냥 그렇게 쌍욕을 해대고 세례를 주는데, 세례 받으려고 하면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마구제비로 그냥 요단강에 듬벙듬벙 들어오겠냐고. 한 사람씩 차례차례 세례를 베풀 텐데,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러 온 백성들 가운데 줄 서가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예수님 새치기 해가지고 내 먼저 세례 받아야 되겠다고 했겠느냐고. 여러분 세례 받으려고 거기 순서를 기다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을 이제는 죄인들과 동일상 그 자리에 당신을 두시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당신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 백성들은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고 죄 용서를 입어야 될 그런 죄인, 용서함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지만은 주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을, 말하자면 하나님이신 당신을 그 죄인의 자리에 당신을 두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죄인된 백성들의 자리로 당신을 낮추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기꺼이 소통하시고 대화하신 분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세리들과 어울려서 식사하고 창기들과도 어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아주 그냥 개같이 사는 여자하고도 대화하시고,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고, 여러분들의 걸음걸이 스탠스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를 조금은 더 낮춰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죄인인 양 하며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나 그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은혜 입었고 안 입은 차이지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낫지 못하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학에서는 우리가 선교사들 몇몇 분들 돕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그래요. 지금 캄보디아나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어른이고 아이고 조그마한 빵 하나 우유 한 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자칫 선교사들이 거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꽤 괜찮은데, 그래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로 혹시 갈 기회 있으면 그런 우월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큰 잘못을 범한 일입니다. 현대 선교학에서는 선교를 받는 그 선교 대상자를 선교 대상자라 하지 않고 요즘은 선교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을 잘 뱉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호칭을 잘 쓰는 게 중요해요. 그건 개념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보다 못해서 선교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형제인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그런 의미에서 선교 형제라고 호칭합니다. 그건 잘된 일이죠. 잘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52주밖에 안 되니까 벌써 두 주째예요. 얼마나 빨리 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철저하게 내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내 가문이, 내 학위가, 내 지위가, 내 가진 것이, 나의 도덕적인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인정받을 것이 못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내 자아의 무가치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귀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보배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고, 그 주님만이 가치 있는 분이고 그 주님만이 귀하신 분임을 내가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꽤 괜찮다고, 내가 사고가 건전하다고 안 건전한 사람보다 낫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고 건전 별 가치 없어요. 다 무가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냄새나는 누더기.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목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인도를 이끄시는지를 주목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의 뜻을 쫓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협력하고 소통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게 아주 좀 이런 점에서 불리한 사람이에요. 이게 생긴 꼴이 이래 생겨가지고 나는 아무리 상냥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하려 해도 남들이 괜히 조금은 나를 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지 그거는 저에게 주어진 그 멍해고,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 그거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간에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잡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혼 이혼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때까지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짓눌리고 서름 받았는데 이제 좀 그거 못하겠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팔팔하고 힘 있을 때에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좀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추면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아니에요. 우리 조금 낮추면은 훨씬 얘기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저를 대학부 때 가르쳤던 김기열 장로를 예전에 한번 소개했죠. 그 어른은 부산에서 사창가를 늘 왔다 갔다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음료수 마시면서 그냥 그래 복음을 전해. 교회에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죠.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길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너무 꼰대짓 하니까 자식들이 마음을 닫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잘못 사는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추구해야 되는 것과 함께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상대방과 소통하며 협력하는 그런 한 해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향기를 주변에 널리 퍼뜨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하늘의 귀한 양식 우리를 먹이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주목하고 예수 쫓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늘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